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잘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지키라. 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까? 이런 마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생기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답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로 풀어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도무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작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안 풀려요. 근데 보다가 하면 자주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계속 보면 안 풀려요. 근데 나중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못 봤는데, 안 봤는데, 안 보였는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지으심, 아시죠? 그리고 부르심, 다음에 세우심, 마지막으로 보내심. 우리의 일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한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은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만 부르셨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셨어요. 불렀을 때는 괜히 부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세운 게 목적이 아니죠. 열심히 훈련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 내 인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생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신앙과 뭔 상관이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생활,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교회생활까지도 신앙생활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삶은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목사가 되었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황당했는지, 신학교 교육 다니면서 시험 들었어요. 많이. 이게 말씀이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건 나의 미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내 잘못이지, 내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방향이 보여요. 세상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을 봤을 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온 인류가 다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
완전 진흙탕 싸움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서로 다 불분명하니까 그냥 흔히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막 내세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세한 입장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지으신,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과연 현실에서 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수학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예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풀이를 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예를 설명하면 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를 종종 듣잖아요. 편한 예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다. 근데 저는 좀 예화가 없어가지고 좀 무겁다 그리고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은요, 아무튼 저는 그냥 예화를 비교 많이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가 내가 어떤 인생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인물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아브람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 입장에서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처음에 의심하고 뭔가 쉽게 다가가지 않고 그냥 보는 족족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랬어요. 근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 존재가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이 아닌 길로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을 가진 자의 끝과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의 끝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처럼 이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누구와 비슷한 인생 가고 있구나. 그래 지금 갈등이야. 포기할까? 계속 갈까? 이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갔더라. 그럼 나도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우리가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단기요. 짧게 길게 가는 신앙생활은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이제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짧게 한두 번 해보고 1, 2년 해보고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생 전체로 끝까지 나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며 살리라 이런 결심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19장이죠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와의 그리고 관계에서 펼쳐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시내산 언약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을 왔다 갔다 토탈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원래 보면은 6번만 다니면 될 건데 남은 2번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2번을 더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꾸 딜레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더 필요 이상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곧바로 지름길로만 가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해요. 그래서 조급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헛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대요. 강림하신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뭘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대통령이 안산에 오신대 하면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이 난리겠지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어느 지난번에 무슨 잼버리 그런 것처럼 누가 온대 얼마나 그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그것들을 잘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준비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준비가 무엇이 있을까? 자,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3개월 적지 않죠? 저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 처음에는 한 2주 얘기하시면서 가나에 다녀오시겠다 했는데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죠. 참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고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형편에 있다면 그나마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가지고 가신 약도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계신 것 같은데, 바로 그렇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 것 같은데 형편이 나아지면 그나마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그들이 3개월 됐을 때 어디 도착이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쳤어요. 임시 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을 쳤는데 어디에서 쳤냐면 산 앞에다가 쳤대요.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이겠느냐? 성경에는 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시내 여기 있는 산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산 누구? 뭐요? 네, 신의 산, 다른 이름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자, 여기에 왔어요. 다른 모든 산 대부분은요, 사람들 다 처음 온 산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와봤던 산이죠. 누구죠? 네, 모세. 모세는 전에 왔던 산이에요. 전에 와봤던 산. 무슨 일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양치러 갔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산. 자,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요. 우연찮게 다 지나고 나면은 그냥 우연찮게 된 것 같지만 전에 어릴 적에 무슨 계기로 한번 갔던 곳, 이런 일들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희한하게 내가 전에 먹었던 자리에 또 앉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자리보다는 이상하게 먹었던 자리에 다시 앉게 되어지는 일도 많아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도 묘한 어떤 필연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한번 와봤던 산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올라오라 했을까?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중재자. 그래서 중간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 아우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목회자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른 것도 아니고 언약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중재할 일이 많죠. 남녀간에 서로와 이렇게 결혼시키는 중매자들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대로 전해야 되죠. 중재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고지굿대로 듣고서 말만 그냥 이해도 못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는 부분과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혼동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큰 본질인 양, 큰 문제인 양 성도들을 닥달하고 혼내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화낼 일이 아닌데 하나님 봤을 때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 흥분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특별히 언약의 중재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서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와 같은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셔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얘기 하셨는데 통틀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또 사명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당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을, 은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늘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고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일, 애굽 사람들이 행하셨던 일, 대표적인 것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들 잘한 게 뭐가 있냐? 이 사람들 잘한 게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얘기하셔요. 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적들의 그리고 공격에 무조건 방어막을 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조건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역설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독수리 하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양육시키는 방식 들어보셨잖아요. 새끼들을 날개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새끼들 날개 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우리에서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리면 막 퍼덕거리죠. 근데 아직 낯설으니까 계속 추락만 해요. 날지 못하고. 그러면 독수리가 어미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날개에 태워요. 태워 다시 또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에 올라가고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올라가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새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 사람들이 자초한 면이 있겠지만 40년, 원래는 2년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불필요한 인생들이 자꾸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행복한, 더 감사한, 더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게 뭐가 있는 줄 알고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한테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머물러서 광야 40년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평, 원망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미궁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밝은 세상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38년, 40년에 가까운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눈에 펼쳐진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도 보면은요, 네가 파지 않은, 네가 짓지 않는 집, 네가 파지 않는 우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현재 여기까지 왔던 것을 돌아봤을 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정말 돌아보니까 아닌 게 많아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이, 제가 목사라서 설교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시면은 누군가의 능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분명히 보여지는 어떤 사람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때로는 새끼 독수리처럼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채셔서 다시 날게 하신다. 그래도 스스로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얘기는 체험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가 체험을 했는데, 네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잃지 말자.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출애굽의 그러한 영광을 알지 못해요. 왜?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독수리 날개 광야 40년에 그런 생활들 직접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돌고 돌아요.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은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깊은 내막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식의 모습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인간의 심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바뀔지 몰라도 심리는 바뀌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광야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들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망했대. 그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처럼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제목 제가 전했잖아요. 잘 듣고 지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잘 지키라는 얘기인데 뭘? 여기 나와 있죠.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셨을 때는 괜히 종이니까 이제 곧 깨었네, 곧 뚫렸네 하면서 종이 됐어. 그냥 전에처럼 살걸. 괜히 신앙생활 했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정말 여러분은 쓰여지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져요.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의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인생은 누군가의 주인이 있어요. 기왕이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내가 수많은 것 중에서 수많은 나의 주인 같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돈이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주인처럼 섬기면, 잘못하면 돈이 마귀 짓 할 수 있어요. 건강이나 관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들한테 더 많이 내어지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버림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잘 듣고 잘 지켜라 하고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들 다 나한테 영광 돌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네.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체도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5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보물이다. 여러분도 아끼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 아끼는 어떤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고 이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돈이 잃고 싶지 않고 건강을 잃고 싶지 않고 어떤 누군 관계를 잃고 싶지 않고 이런 걸 되게 아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아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데 나는 딴 것을 최고로 여긴다면 그거야 참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야. 그랬더니 쟤는 다른 애가
소중하대요. 참 기분이 언짢아져요. 좋은 감정이 다 사라져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진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 특별한 존재, 스페셜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여러분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제사를 지낼 때 제사, 교회에서 뭐 예배, 뭐 임례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모세 중재자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서 있는 존재예요. 선지자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약간 이제 직분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과 이 통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백성들의 그러한 신음소리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성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굳이 얘기하자면 또 이게 어떤 분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한데 인격이 흔히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격과 이런 지성이 훌륭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의사가 되려면 10몇 년을 고생하면 되고 뭐하고 그 정해진 그 몇 년만 고생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완성자가 되어지고 그 일의 능력자가 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지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신앙의 길은, 특히 목회자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여러분 인격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30년, 50년 걸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인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7절에 나와 있죠. 거룩한 백성.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세상 가치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명예나 수많은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교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최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단순하게 내가 너 불렀으니까 오늘부터 너 거룩한 백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점점 변화가 이루어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성과 인성이 결합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너는 너무나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런 인정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다른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잘 맞춰 간다면은 우리는 그 놀라운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는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